입단 성과는 34번입니다. 이 미사 중에 박 프란치스코, 박 비비안나, 배은상, 로사리아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후송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열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길이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도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지난주일 복음에 이어서 제 2막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끝까지 쫓아오자 예수님이 이제 그 빵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 군중들이 온 이유는 빵을 먹었기 때문이고 그 뜻을, 그 표징을 깨닫고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 빵을, 내 몸을,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못 알아듣겠군. 이런 표징을 짓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만이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묵상합니다. 유다인들이 수군거리는 것, 결국은 그 후에 계속 예수님도 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역시 굉장히 수군거립니다. 개인적인 이유에서건 또는 알아듣지 못해서건 여러 가지 이유로 수군거리는 모습은, 수군거린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큰 소리로 내어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 이제 자기네끼리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수군거리는데, 과연 우리의 삶도 이 신앙의 길에서 역시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은총의 가르침을 거슬러 수군거리다. 은총의 가르침,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빵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또 갈구하지도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우스너 성인은 그럼 누구는 이끌어 주시고 누구는 이끌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우스팅 성인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는 이끄시고 어떤 이는 왜 안 이끄시는가? 함부로 추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이 교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면 이끌어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이웃에 격차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어떤 분은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계시는가? 조그마한 아픔이나 고통에도 곧바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 믿음의 길도 역시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라리오 성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오늘 말씀에는 후반부에서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그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은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며 이 빵을 먹는 이는 누구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은 왜 우리 조상들에게처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느냐고 내게 물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 종들에게 나날이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만나는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발견되지만 지금은 그다지 놀라운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빵, 즉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일러주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것에 비해 이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뛰어납니까? 만나 그냥 빵을 먹는 이들은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적 지혜의 이 억수 같은 비를 경험하는 이는 한량없이 기뻐하며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눈길을 끄는 아우스팅 성인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는 우리는 과연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 곧 육체의 죽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듯이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당했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음식을 받습니다. 즉 성체를 여러분들도 모두 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사와 성사의 효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대에서 성체를 받지만 그것을 받는 행위 안에서 파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것은 곧 심판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빵을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순결한 상태로 제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날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죄는 짓지 마십시오. 제대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하면서 내가 이 성체를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효과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아우스팅 성인이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 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도 여기 있고, 그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란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바로 그 기도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미사 시간에 성체를 모시는 것이 과연 나의 삶에, 우리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서 같이 줄 따라 쭉 나가니 그냥 습관처럼, 관습처럼 나와 성체를 영하는, 사실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의문을 품었듯이 정말 이 성체를 영하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이분의 이 설명 대답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적어도 중죄는 짓지 말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도에서 바치는 그 기도처럼 나에게 잘못한 이웃, 친구, 가족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성체를 모시러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성체의 기적을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 시편의 후렴, 너희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옛 번역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맛보고 깨닫는 것, 마치 음식을 조리할 때 간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렇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 맛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해준, 할머니가 해준 음식에 우리가 평생 길들여지듯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체, 이 주님의 몸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말씀에 맛들여지는 삶, 그 말씀의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는 그런 주님의 성체가 되기를 함께 바라야 하겠습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능하였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인성과 함께 기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건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지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급속하게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키우며 참 평화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무더위 속에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아픔을 없애주시고 그들이 안정을 되찾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종로 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세종로 성당 유치원, 교육관, 수녀원 건축에도 함께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21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 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오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하려니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유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유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을 모시기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나리이다. 영성 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굵은 눈으로 너를 베풀리신다.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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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채송가는 16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네, 정말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힘내시고 이번 주에 목요일이 8월 15일인데 이날 우리나라에서도 경축일이지만 국경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도 대축일입니다. 특히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서 저희들이 주일과 똑같이 미사를 거행합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특전 미사는 없이 당일날 6시, 9시, 10시 반, 12시 그리고 저녁 6시 이렇게 5대가 동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학능력 시험 치는 학생들 특별히 그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10분에 우리 이 소강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연령회 신입회원 레지오 마리아 활동단원 모집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우리 천주교회의 정말 생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단체들이고 여기서 특별히 연령회의 도움을 안 받으신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한번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활동하는 레지오 마리에 한번 발을 디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레지오 단원들이나 연령인원들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게 저도 제가 뭔가 잘못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거 맨 오른편에 제가 이번 우리 중고등학생들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간략히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또 치유 또 학부모들에게 특별히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린이집에서부터 저 어른들 세계에 이르기까지 특히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 폭력이 사실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어디 가서 내 자녀가 아들 딸들이 맞고 들어오면 못난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혼냈잖아요. 때리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맞고 들어오냐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특히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폭력은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의 언어 습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모두 염두에 두셔서 특별히 이 폭력에 대해서 잘 우리 패러다임 생각을 바꾸고 가해자가 되어서 물론 안 됩니다. 더구나 안 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꼭 가르쳐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련성가는 6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